2월 4일 목요일 의향 새벽 묵상을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고 또 따뜻한 잠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의 사용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이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사라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우리의 귀가 열려 우리의 영이 열려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2장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아멘 알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미노제적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다락방에 나온 예화는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딸과 함께 숲을 산책하는 아빠가 특별히 아름다운 새소리를 더 잘 듣고자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그 새소리에 집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숲과 나무 그리고 바람과 파란 하늘과 어울려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상되어지고 미소 짓게 합니다. 이 에스토니아에 사는 디미트리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해야 됩니다. 내가 입을 다물 때 상대방의 소리가 잘 들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과연 그럴까요? 보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요히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듣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원함에 반응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인 신앙의 경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지에 우리가 다다랐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예언의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그럼 나는 당황해야 합니다.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과 삶의 중심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속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나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여유가 생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갈망이 서서히 차오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인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알다시피 능력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승천한 경이적인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두려움에 빠져서 무너질 때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앞장 18장에서 그는 이세벨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분지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의 대결을 펼쳐서 완승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지고 바위까지 태우는 그 엄청난 불길 속에서 도망가는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처형시킵니다. 450명의 피가 시냇물에 풀어져서 시냇물이 핏물로 바뀌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듯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런데 며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8장 끝에 보면 왕비 이세벨, 페니키아 출신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두려워한 나머지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19장에 펼쳐집니다.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엘리야는 산속 동굴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즉슨 너는 왜 네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기까지 와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답답함과 두려움을 하소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자기도 죽이려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여기 도망쳤다고 변명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이 말씀을 자신을 향한 책망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변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엘리야는 두렵고 또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로서 설명하거나 또 야단치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엘리야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산 위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여 굴 밖으로 나가서 산 위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신적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가르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을 저는 한 번도 아직 못 봤습니다. 가끔 뉴스나 영화에서 미국의 허리케인이 무섭다고 하지만 집을 날려버리는 건 봤지만 바위를 쪼개는 바람?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바람이 아닐 것입니다. 또 바람 후에 어떤 일이 보입니까? 산을 가르는 지진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바람과 지진과 뜨거운 불 앞에서, 근데 여기 설명에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엘리야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권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을 수도 있고 기도 가운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다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죄인 줄 알면서 그냥 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음성, 그것보다도 자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놀라운 그런 바람,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 끝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눈에 보기에 엄청나 보이고 요란스러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에 긴장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바람과 지진과 불 앞에서는 가리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현현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작은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자신 얼굴을 가립니다. 왜?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죽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의 신앙은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얼굴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때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앞의 말씀과 지금 이 두 번째 말씀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말씀인데요. 앞의 말씀과 두 번째 이 말씀은 내용은 같지만 엘리야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은 자기에 대한 추궁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막 변명했어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 안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14절의 내용은 앞에 대답한 10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20세기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누미노제라는 그런 개념을 처음 발표한 분인데, 신학적으로 이 누미노제라는 독일어인데, 이 개념은 말은 라틴어 누멘이라는 말, 누멘이라는 말은 이제 신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형용사 누미노스에서 빌려서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누미노제라는 이 하나님 체험인데요. 신적 존재에 대한 체험이죠. 이 누미노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스스로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대단히 무섭고도 신비한 체험이죠. 외경심을 일으키는 전율적인 압도되는 그런 느낌, 무서운 느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신 앞에 섰을 때에 진실로 나는 썩어질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통감하는 그 시점이 바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루돌프 오토 교수는 이 누미노제의 체험 안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매혹적이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 루돌프 오토는 그 중동 지역의 유대교 회당을 그 관광차, 연구차 돌아다닐 때에 이런 누미노제 체험을 본인이 했었습니다. 메마른 신학을 공부했던, 가르쳤던 조직신학자인 그가 이 압도되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자신이 창조주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피조물인 것을 경험한 후에 그는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체험이 바로 저는 전형적인 누미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험 속에서 엘리야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왜 있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다시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루돌프 오토는 누미노제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성스러운 실제의 궁극적 신비에 대한 매혹과 두려움이란 양면성이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인간은 덧없는 존재이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또한 그 죄인인 자신을 용납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감격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실패자의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은 추궁으로 들렸습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한 후에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말은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나라,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누미노제의 체험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우리가 익숙한 한국교회식의 표현을 하면은 성령체험 또는 기적체험, 신비체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험이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그 신앙이 생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이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또 자주 체험해야 되는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적 현현, 곧 위대한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이 새벽 가운데 이제 잠시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 누미노제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중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늘 변명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얄팍한 신앙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직면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속됨과 죄악됨을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용납하며 새롭게 부르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은혜가 있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